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먹는 것으로 그리고 마시는 것으로 또는 절기나 초하루의 축제나 안식일의 문제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오는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즉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직역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이번 과의 주제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의 절기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 오늘날의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해 지키기 시작한 것이 그 유래입니다.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북미 교회들 소속이다 보니 우리나라 교회들도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게 된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교회의 절기가 아마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의구심도 없을 테고요. 하지만 절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판은 정말로 번역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역개정판, 심지어 개역 한글판을 신봉하는 사람들, 이를 오류가 없는 권위 있는 성경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신학자들, 교수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을 기만하는 목사들은 직무유기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그냥 번역한 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절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제가 다시 번역한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먹는 것으로 그리고 마시는 것으로 또는 절기나 초월의 축제나 안식일의 문제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오는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즉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의 축제나 안식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종교적 규례나 절기에 관한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다양한 절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양력으로 3에서 4월 사이에 있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는 맥주절은 양력 5에서 6월 사이에 있던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온 민족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은 양력 9에서 10월 사이에 있던 절기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생활하며 애굽대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6월절은 출애굽이라는 특별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반면 맥주절과 수장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봄 농사와 관련이 있고 수장절은 가을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역시 이방 나라들의 절기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해 농사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수장절은 우리나라의 추석,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절기를 지키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절기들은 단지 농사와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절기들은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6월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맥주절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절기들은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듯 오는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즉 예표요 상징입니다.
실체가 올 때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단언합니다. 구약시대의 규례들, 절기들은 모두가 다 안내판에 불과합니다. 안내판은 안내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내판이 실체 노릇을 한다면요. 사람들이 목적지로 가지 않고 안내판 아래 고집스레 모여 앉아 있다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저기요, 더위 드셨어요? 칼빈은 그의 골로새서 2장 16절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날들 중에서 특정한 날들을 분리시켜 종교적인 찬송을 드리는 날로 구분하기를 좋아했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구분은 철폐되었다. 또 17절 주석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 날들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그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은 시기에 그림자들이었다는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들을 지키는 일로부터 자유하도록 한다. 바울은 그림자와 계시, 그리고 없는 것과 나타난 것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림자들을 계속 고집하는 자들은 마치 사람을 직접 자기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의 그림자로 그의 모습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생각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판단이다. 칼빈의 말 그대로입니다. 구약시대의 규례나 절기들은 다 안내판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번 성경 본문을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규례나 절기들의 무엇까지 점가하나요?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아예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안식일까지 포함시킵니다. 안식일조차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식교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이들이 그림자에 불과한 규례나 절기, 안식일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 강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를 자유인들이 아닌 종들로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토요일인 안식일을 포함해 구약시대의 규례와 절기들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단언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약속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절기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관련된 성탄절이나 사순절, 부활절 같은 것들은요. 이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절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특히 성탄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부활절이야 우리가 그 날짜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성탄절은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날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 갖지 말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그릇된 종교심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요. 미신과 혼합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원래 헬라의 태양신 헬리오스의 탄생일입니다. 헬라어 이름은 헬리오스, 라틴어 이름은 솔입니다. 헬리오스나 솔 모두 원래는 태양이라는 뜻인데 태양신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태양신의 탄생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둔갑한 것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관용운영 이후였습니다. 율리우스 1세라는 로마 주교가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는데 그 후 이것이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교의 풍습을 기독교의 절기로 둔갑시킨 결과가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마스는 혼합주의, 미신, 쾌락이 판을 치는 절기입니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하고 방탕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절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날 개신교의 뿌리는 종교개혁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미신과 악습에 젖어 있으면서 자신은 정작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절기들뿐 아니라 마리아 축일이나 사도들의 축일을 비롯해 성인들의 축일 등등 중세 유럽인들은 1년에 40에서 60일 정도를 축일로 지켰습니다.
이 중에는 유럽 사회 전체가 지키는 축일도 있었고 각 지역이 자신들의 수호성의를 기리는 지역 축일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연히 이런 절기들을 배격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진영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르네 개혁교회는 대부분의 절기들을 폐지했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4개의 축일을 지켰습니다. 반면 스트라스부르의 개혁교회를 섬겼던 마틴 부처는 모든 절기를 폐지하고 주일만을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1539년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3년간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면서 마틴 부처와 교제합니다. 그는 3년 후 제네바시의 강곡한 권유로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후 그는 제네바에서 모든 절기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하게 됩니다. 이는 부처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비록 제네바 행정당국의 필요에 의해 다시 칼빈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네바는 처음에는 베르네 관례를 따라 4개의 절기, 즉 성탄절, 예수님의 할례축일, 수태고지일, 그리스도의 승천일을 지켰습니다. 칼빈은 1541년 제네바로 돌아온 이후 동료 목사들과 함께 이 절기들 역시 폐지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투쟁한 결과 1550년이 되어서야 성탄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들을 폐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네바 행정당국과의 투쟁에서 성공했다는 의미지 제네바 시민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던 관습을 없애는데 성공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네바시의 시민들은 종교개혁자들과 제네바 행정당국의 이런 결정에 저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적인 공간에서 종교 축일들을 지켰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이 역시 국가교회의 한계입니다. 국가가 법령으로 절기들을 폐지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강요한다 해서 시민들이 이를 따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위선과 가식만 양살할 뿐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감화가 아니라면 비록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강요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옳은 것을 위해 투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요해선 안 되지만 침묵하는 것도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절기들을 배격하고 주일만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축일로 간주합니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자세는 절대 자의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사상과 행동입니다. 칼빈은 그의 골로새서 주석에서 구약시대와 관련해 우리가 중시할 것으로 오직 하나만 다룹니다. 바로 성령의 성찬과 세례입니다.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이 중시했던 날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과 세례가 시행되는 주일 뿐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조 작성자들 역시 동일한 자세를 취합니다. 정성호역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 공렵의 지침서, 공적인 예배날과 장소에 관해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인 주의 날 외에 복음시대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성경에 명명된 날은 없다. 통속적으로 성스러운 날이라 불리는 축제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존속해서는 안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작성자들이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부른 것은 분명 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주일은 분명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인 일요일이고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왜 이들이 그토록 주일을 중시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이 주일을 중시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안식일인 토요일에도 모이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모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전통으로 굳어집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4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 안식일 다음 날을 강조합니다. 원문으로는 한 주의 첫째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의 첫째 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보려고 갔다. 여기서 한 주의 첫째 날은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다음 마가복음 16장 2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첫째 날 매우 이른 새벽 해가 뜰 때 그녀들은 그 무덤으로 갔다. 다음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첫째 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 무덤으로 그녀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갔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첫째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으로 갔다.
그리고 그 돌이 그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네 복음서 모두 하나같이 그 주의 첫째 날, 즉 안식일 다음 날을 강조합니다. 이날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각인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과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날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념일로 정착됩니다. 기념일이라는 게 단순한 축제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념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중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일은 부활절이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중시했다는 것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고린도전서는 AD 75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우리는 안식일 다음날 모이는 것이 이때 이미 각 지역에 산지에 있던 성도들 사이에 정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내가 가게 되면 그때야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매주의 첫째 날에 여러분들 중 각 사람은 만일 잘 되고 있다면 그 얼마를 모아 따로 두십시오. 여기서 매주의 첫째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즉 주일입니다. 원문으로는 까타미안 사빠돈 또는 까타미안 사빠두인데 한 주의 첫째 날마다, 즉 주일마다입니다. 여기서 뭐뭐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매 주일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즉 일요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 거리낌 없이 주일마다 헌금을 해 따로 모아놨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미 57년 이전에 성도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즉 주일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안식일인 토요일에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의 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과 주일에 모이던 관행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일로 정착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시기까지는 주일이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 주의 첫째 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주일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이 단어는 아마 AD 96년 이전에는 정착되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말년에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96년 이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날에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말 성경들은 대부분 이 부분을 주의 날로 옮겼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번역입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할 때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72경 번역자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인 욤 아도나이를 주의 날, 즉 헤헤메라 두 귀리우로 옮겼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입니다. 당연히 사도 요한은 자신이 계시를 받게 된 그 날에 대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비록 계시를 통해 마지막 때의 역사 전체를 조롱했다 해도 그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에 대해서는 다른 표현 헤 귀리아께 헤메라가 사용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4, 5세기경 제롬은 이 부분을 라틴어 도미니카 디에스, 즉 주일로 옮겼습니다. 주님께 속한 날을 짧게 줄이면 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주일을 지키는 전통과 명칭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확립되고 정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에서 그토록 빨리 떠나 주일을 지키게 된 사실이 여러분에겐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즉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히 지켜라. 6일을 너는 일하되 네 모든 일을 하라. 그러나 7번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안식일이다. 너와 네 아들과 네 딸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가축은, 네 문 안에 거하는 너의 체류자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으므로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10계명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사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엄중한 안식일 규례를 폐지하고 주일을 지켰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안식일마저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안식일은 분명 창조의 규례, 언약의 규례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주어진 영원한 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 그 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표를 소유한 것만으로,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표가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표가 가리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겐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주일이 성육신의 날이고 매주일이 고난의 날입니다. 매주일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매주일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르침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 주일이 일주일의 첫째 날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의 첫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겠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남은 주간 역시 예수님을 기억하며 동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년 전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들인 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켜야 할까요? 굳이 제가 답할 필요 없습니다. 절기나 규례 같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남겨놓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에서 23절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법칙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붙들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손대지도 마라 등등이니 그것들은 모두 달아 없어질 것과 관련된 것들이요 사람들의 지시사항들과 가르침들을 따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와 자기 비하와 몸을 괴롭히는 데에는 지혜로운 말 같으나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번 성경 본문이 뭐였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먹는 것으로 그리고 마시는 것으로 또는 절개나 초하루의 축제나 안식일의 문제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오는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즉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개와 규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절기와 규례들이 모두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 다시 새로운 규례와 절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종교적 볼거리, 즐길 거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심, 결코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이런 미신적인 속성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 17절의 언급에 이어 20에서 23절에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말 개역개정파는 이 잘못된 종교심을 자의적 숭배로 번역해 놓았는데 원문의 정확한 뜻은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만들어내어 지키고 있는 각종 절기들, 규례들, 예를 들어 성탄절이나 사순절, 부활절, 그 외에도 40일 금식이나 천번제, 신년맞이 성경구절 뽑기 같은 이런 행태들은 모두 인간이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종교 또는 종교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종교가 뭔가요? 바로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절기, 안식일, 주일과 관련해 종교개혁 이후에는 두 가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절기를 중시하고 주일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절기를 폐지하고 주일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이미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흐름입니다.
1617년 영국 왕 제임스는 북 오브 스포츠라는 선언을 통해 주일에 스포츠나 오락을 즐기는 것을 합법화합니다. 제가 인터넷 백과를 찾아보니 어떤 곳에는 스포츠 합법 선언이란 제목 아래 제임스가 청교도들의 스포츠 박해 저항에 내린 선언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진실 왜곡입니다. 당시 아무리 개혁교도들의 힘이 막강했다 해도 영국 왕과 견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제임스는 1618년 퍼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퍼스 5계절을 도입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성탄절을 포함한 5개의 절기를 축일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이런 일련의 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을 염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일에 모여 개혁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개혁교도들은 제임스의 정책에 맞서 투쟁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주일엄수의 경향은 한층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는 1646년 초안에 발표된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다면 우리는 왜 신조 작성자들이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규정했는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경직된 사고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절기를 배격하고 주일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사람들이 종교심을 따라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육체의 죄악된 욕망을 제어하는 데에는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기 열심히 지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반문할 겁니다.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라도 불우한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좋은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건 1년 내내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쉬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대해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냐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난주간에 실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거리를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참된 경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따로 시간을 내 생쇼를 하라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나 멸시, 모욕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삶의 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어려우냐? 삶의 전장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가짜 경건, 가짜 예배, 가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에 온갖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자신도 속이고 타인도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절기를 폐지하자고 하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절기를 폐지하면 절기 헌금도 폐지해야 하고 그러면 교회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 사람들의 가짜 종교심을 부추겨선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겁니다.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씀씀이를 줄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해야지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선 안 됩니다. 아울러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 회의주의적인 자세 역시 버려야 합니다. 어차피 해봐야 안 될 텐데, 또는 다른 교회들도 안 하고 있는데, 또는 한 세대만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텐데 등등 이런 패배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합니다. 구약시대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과 회복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만으로 끝난 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 아세라 숭배와 맞서 싸웠던 엘리야로 기억되길 바라지 우상 숭배자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의식과 깨어난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절기를 배격하고 주의를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모이면 모일수록 좋습니다. 그런 헛된 종교심 때문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신론자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시해야 할 것은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주일이 성탄절이요 사순절이요 부활절입니다. 매주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한 주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1년 365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인 셈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알면 아는 만큼 행해야 합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절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기뿐이겠습니까? 종교적 형상이나 이미지, 종교적 색채를 띤 기구나 기물들, 마대자루 같은 가훈이나 종교적인 의상들, 종교심을 자극하는 이상한 프로그램들, 영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사기 행각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